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전도, 그 중에서도 빌립의 전도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요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이라고 했지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온 유대 사마리아는 8장부터 12장까지, 땅끝까지는 13장부터 끝장까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의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 되겠고요.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의 중심 인물은 바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폭발적인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에서 또 5,000명에서 4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시기하는 산헤드린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한, 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데반의 순교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7명의 집사 중에 1명의 집사님이지 않았습니까? 터툴리안의 말대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간다 그랬듯이 이 첫 번째 예루살렘의 순교자 스데반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교회가 이제 더 확산되어져 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그런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의 큰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짧은 시간에 성장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그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초기 기독교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복음이 전파되지는 못했어요. 제사장들, 또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모두가 다 복음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 10,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된 것이죠. 이제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자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그곳에 남아있게 되었고,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유대로, 그리고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또 한 명의 집사님이신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님이 계셨지요. 이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냐 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빌립 집사님을 전도자 이렇게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의
뿌리가 있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혼혈 민족이었어요. 구약 역사를 우리가 알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931년에 분열 왕국이 되면서 이제 두 나라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서에 보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어떤 정책을 쓰냐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해서 유대인들의 혈통이 이 혼혈 족속이 돼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BC 400년경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많은 이주민들을 데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산발락과 도비야,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이방인보다도 더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빌립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 필립이 오기 전에도 이미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셨어요. 일부러.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우물가에서 여인 한 명을 기다렸죠. 수가라는 성에서 여인을 기다렸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이미 이 뒤에 복음이 성령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아셨겠죠.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이 가셔서 그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을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이방인보다도 더 미워하는데 오늘 빌립이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사도들만 복음을 전할 때 이 치유라든지 어떤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기적과 함께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도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저 선교사님으로 가서 어떤 민족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선교사님이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막 병자들이 막 낫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이 선교사님 자신도 막 놀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런 은사가 없는데 선교사님이 막 기도할 때 막 병자들이 낫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지금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교 소식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이 빌립을 통해서 그 마을에 큰 기쁨이 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온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가장 유대 민족들이 넘어갈 수 없는 넘어가기 어려운 그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된 것. 성령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머지않아는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자 이 광경을 이상하게 놀랍게 보게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시몬 마구스예요. 마구스는 무슨 뜻입니까? 마술사라는 뜻이지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불리면서 사마리아를 미혹했던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시몬인데 수교자 유스틴에 따르면 이 시몬은 일찍이 애굽에 건너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구스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요. 필립을 만나서 이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 시몬이 보고 나서 자신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내릴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 돈으로 그 능력을 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시몬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베드로의 큰 책망을 듣게 되죠. 지금이라도 내가 네 죄를 회개하면 혹시라도 용서를 받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됐어요. 사실 이 시몬의 믿음은 기적을 보고 따라가게 된 이 피상적인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교회사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전해지는 전승에 보면 이 시몬이 나중에 이 시몬 마구스죠. 이 시몬이 나중에 영지주의에 빠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다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빌립에게는 성령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저 예루살렘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이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는데 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까? 그러지 않고 빌립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사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여기에 어떤 길이 있냐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애굽까지 연결된 그 무역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외국의 사신들이 무역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사는 오늘날의 지명도 가사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썼습니까? 가자.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요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가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의 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 가자가 엄청난 폭격을 받고 이 도시가 거의 지금 폐허가 다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이 가자는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 가자로 가는 그 길까지 가라는 것이. 그래서 빌립이 순종하여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마차를 타고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재무장관 네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가라 라는 말에 빌립이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재무장관 네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네시가 무슨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것이. 그분이 읽고 있던 성경의 내용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순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랬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희생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빌립의 해석과 전도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나가다가 물을 발견하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세례를 왜 받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마차를 멈춰놓고 그것에서 즉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우리 교회와 같은 장로교와 같은 학습기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아주 큰일 날 일이죠. 아마 징계를 받을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은.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 그것도 오늘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저 정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그러면 세례도 못 받고 성찬도 할 수가 없습니까? 저라면 그것을 용납해 주고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빌립 집사님이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디오피아가 일찍부터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님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 재무장관을 만난 다음에 빌립을 다시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는데 아소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따라서 또 해변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가이사리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가이사리아는 시저의 로마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로마식 이름이 카이사르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을 딴 지역 도시인 것이에요. 그 가이사리아에 이주해서 20년 후에는 4명의 딸을 가진 행복한 가정의 아버지로 나오게 돼요.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가이사를 통해서 이 집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하루 머무르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다시 등장을 합니다. 저는 딸이 3밖에 없는데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은 딸을 4이나 가진 행복한 아버지 전도자의 이야기가 빌립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 끝까지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2사람을 준비를 시키셔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복음을 담을 그릇으로 사용하실 누굽니까? 전도자 바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의 편견을 바꾸어 주시는 일이죠. 그 이야기들이 그 다음 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에 그 순교하는 장면에 이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또 베드로와 함께 나타나다가 이제 중심 인물이 이제 베드로에서 사울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이고요. 10장부터는 거의 바울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다음에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이름이 두 개씩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식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인 헬라식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도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인 것이죠. 이 당시에 언어가 4개의 언어가 그 당시에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씁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어를 써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람어를 썼습니다. 자신들의 공통 언어가, 자신들의 생활의 공통 언어는 아람어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세들이 태어나면 그 2세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근데 그 2세들이 또 자신의 고국어인 한국말을 배우는 거죠. 그렇듯이 아람어를 썼고 히브리어는 어릴 때 다시 그들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썼고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학,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세계의 공통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그런 문서들 있잖아요. 정치 문서들 있잖아요. 공식 문서들은 다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언어가 이 당시에 소통이 되고 있었던 시대였고, 이름도 마찬가지죠. 바나바는 사실 별명이지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2개씩 있었는데 오늘 사울의 회심이 이제 9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 핍박이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갈릴리를 넘어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저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많은 믿는 자들이 그곳에 흩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리아의 다메섹은 구약 시대에는 아람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였었는데 그 시리아의 다메섹까지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그것까지 흘러가게 됐고 퍼져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잡으려고 핍박하는 자들도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지요. 이 기독교인들을 다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다메섹 근처 거의 다 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팍 받으면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너무나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누굴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보면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그런 간증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내가 행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멀었지만 그 길로 다메섹 도시에 직가가 어떤 길입니까? 스트리트이시겠죠. 아주 곱게 뻗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가라고 되어 있어요.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 살던 사도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닌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를 사울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망설였어요.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사람 죽이고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고요?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는 그 준비된 그릇,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울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여러분, 성령님이 그 시간에 이 사울에게도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반드시 사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난번에도 빌립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꼭 사도여야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나니아는 사울을 안수하게 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됐고 그가 세례를 받았고 그를 사도로 임명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평신도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평범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졌고 바울의 눈이 회복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게 되죠.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자마자 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도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전에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구약 성경에 수백 번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말이 새끼를 낳으면 똑같은 말이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똑같은 개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에 가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 여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 지역에 사는 뜻터진 또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몰래 바구니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 친구들이 바구니에 이렇게 달아서 성 밖으로 몰래 피신시켜 줘 가지고 다메섹을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이 사울이 가장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변화됐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됐죠. 그런데 뭡니까?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박해하고 그 멀리까지 그 대제사장의 허락받아가지고 간 사람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그를 믿어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말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런 뜻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와 교제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를 안내했습니다. 사울은 아직도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은 누가 했던 겁니까?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이 했던 일들이었어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임으로 그 사역이 중단되었었는데 자기가 죽인 사람의 사역을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시 그 사역을 승계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그 모습이 충격으로 왔는데 이제 자신이 변화되어서 그 복음 스데반의 사역을 계속 승계해서 이어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식을 듣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죠.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이 자기 편이었어요. 유대인들 편이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이상한 놈들 다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바울이었었는데 그 바울이 변화돼가지고 자기가 핍박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더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찾아오자 이제 유대인들이 친구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도피시켰고 그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의 지금의 터키 북쪽에 지금의 터키 길리기아의 다소로 가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구브로는 사실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를 지나서 다소로 갑니다. 자기의 고향을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가게 되는데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로 돌아갔고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로 힘있게 뻗어나가면서 교회는 평안해졌고 더 든든히 서갔고 성도들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그 그릇,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 그릇 바울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한 명의 리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의 편견을 바꿔 주셔야 이제 복음이 이제 이 이방인의 땅까지 전해지게 되는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때가 있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때가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기와 나의 회심기는 어느 면에서 닮았습니까? 또 어느 면에서 닮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전도 폭발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회심도 있고요. 또 디모데와 같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자라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회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면서부터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그를 미워했던 사람도 그를 좋아했던 사람도 다 사울이 회심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굳이 숨길 필요도 없고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변하게 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이 이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